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인사할까요? 새해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도 기대도 하는 한편 또 한편은 염려도 됩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 가나안 건너기 직전 요단강 변까지 인도하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40년 동안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였고 위기 가운데 함께하였고 또 동고동락을 함께하였던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던,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자기를 이을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여야 되긴 하는데, 40년 동안 보아왔던 모세와 과연 여호수아가 같을까?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의 능력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여호수아가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되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일을 어떤 때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인계한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바라보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에 순종하겠다고 다 같이 한 입으로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 역시 이 이전에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모세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확신케 하여 주시고 백성들도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백성들은 또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겠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로 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 모두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순종하려고 하오니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성들도 그렇게 힘을 줍니다. 18절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 지도력이 순탄하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중요한 상황에 그동안 모세가 가졌던 지도력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이 요단강 직전까지 이끌어왔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이냐? 헤아릴 수 없는 오래전이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한 평도 얻을 수 없어요. 나중에 돈을 주고
무덤으로 삼을 땅 하나를 얻은 것 외에는 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 때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형 에서와 다투게 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아들 둘 에서와 야곱이 죽을까 걱정하여서 동생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가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 지금은 아직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지만 앞으로 이 땅, 서쪽, 동쪽, 북쪽, 남쪽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야곱 때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죠. 어디에서 이루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을 주시겠다 하여서 광야를 지나 지금 요단 넘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이어진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서 오래전에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서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약속의 땅인데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에 가서 할 일들은 이미 준 땅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너희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 정말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걱정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3장 4장에는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미 준 땅 들어가서 차지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기본적인 삶의 근거가 헌법입니다. 헌법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을 살아가는 근본, 기본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이죠. 계명이죠. 율법이죠. 너희들이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형통할 것이지만, 잘 살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갈지 미리 말씀하십니다. 7절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길, 그것을 주셨으니 그 길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6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강조를 하세요. 그리할 때 내 삶이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6장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실 하심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때 그들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 번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중차대한 이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형통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지켜야죠. 네, 뻔한 질문 여러분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지켜야죠. 어떻게 지킬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구절은 그걸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18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거 1년 동안 늘 마음에 새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4절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그때에 그 근본이 기본이 먼저 성결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돌에다가 돌을 쪼아서 그 돌에 글자를 새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8절 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는 법을 우리 같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그냥 문자가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도구예요. 좋은 도구인데 아쉽게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한 분들은 그런 고백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 주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10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1년을 살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형통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주어지는 것은 형통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어려워졌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4년보다 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예수를 본받자, 더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올 한 해 새로운 지도력이 세워집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죠. 빠르면 2월, 늦으면 8월까지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목사님, 이 목사님이 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지도력 여호수아와 함께 서로 의지하고 믿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가 지나고 연말이 되면 참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올렸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복이 있기를, 형통하기를,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또 가나안에서 형통하게 되길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모든 계획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